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 찬양,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감소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복에 관련된, 뭐와 관련된? 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은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합니다. 그죠? 이처럼 복 있는 사람, 또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에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 중에서 잔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지요. 특히 이제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아주 욕심이 있는, 그리고 그 욕심들이 악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잔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론은 다 죄악의 길로 가기 때문인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악인들, 죄인들, 그 죄인들의 어디에 서지 않는다고?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죠? 죄인들이 행했던 그 행함, 죄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들, 죄인들이 말했던 그런 죄악된 얘기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이나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따라가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들 따라가려고 그렇게 멘토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의 뒤안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카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답습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성공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공했다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죄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그 삶의 그러한 모습에 서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을 멘토로 여기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교만의 그 도를 넘어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만하다, 이건 좀 추상적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온전치 못한 교만될 일을 갈 뿐만 아니라 그 교만을 넘어서는 정말 방자한 일을 행할지라도 뭘 모를까요?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온 이 일들이 정말 죄악된 일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통독 어게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작년 10월서부터 신약 성경 통독 어게인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서부터는 지금 계속 구약 성경 통독 어게인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끝냈나요? 오늘 어디 나갔죠?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서 전까지는 모세오경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의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통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통독해 보노라면 정말 계속적으로 흐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뭐해라? 성결해라. 성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결하려면 죄로부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오만하지 않다. 겸손하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죄 문제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해결하고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또한 2절의 말씀처럼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서 율법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정말 유념해둬야 될 단어가 처음에 나오지요. 2절 말씀 중에 처음에 나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큰 소리를 다 같이 해봅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른 걸 통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이 찰나라는 겁니다. 순간이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즐겁게 해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낮이고 아침이고 밝을 때나 깜깜할 때나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주야라는 것은 밝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형통할 때나 뭐 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 밤처럼 깜깜하게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며 한탄 섞인 얘기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막막한 순간이 되어질지라도 형통할지라도 막막한 순간 속에서 나의 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 속에서 형통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3절에 어떠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물론 복 있는 축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겠습니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형통한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공독했듯이 형통한 축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가 풍성한 형통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자, 이러한 형통의 삶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았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의 믿음의 선조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요셉 다 아시죠? 애굽에 이집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참, 이 형이가 이복형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움을 사는 이복형들일지라도 그죠? 요셉이 많이 시기 질투 가운데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죠. 어떻게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 돈을 받고 죽이려고 하다가 돈을 받고 어떻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누구에게 벌어졌어요? 요셉에게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캄캄한 인생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광야 같은 인생길이 시작돼요. 팔려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야, 근데 참 이상하죠. 팔려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 집에 팔려가도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장이에요. 경호처장 집에 팔려간 노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윗사람들 그렇잖아요. 아랫사람들이 일 시키다 보면 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오너들 보면 직원들 일 시키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잘 못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요. 요셉이 보통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셉과 함께하는 자들마다 형통함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요셉의 모든 하는 일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형통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말씀이 창세기서 말씀에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네, 창세기서 말씀. 창세기서 3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면. 구약성경 60면. 구약성경 60면. 창세기서 39장 말씀입니다. 39장 1절서부터 같이 한번 그만할 때까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우리 요셉과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절도 형통한 요셉과 함께 하니까 같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처럼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 전저번 주에서는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근데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였다니까 노예였다가 총리 대신까지 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개천에서 욕 나올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그래. 그 다음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절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노예의 신분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천한 정말 캄캄하게 어떻게 인생이 뿌려질지 모르는 캄캄한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고 보배롭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늘 주야로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영원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영원한 분이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우리도 영원하게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형통하게 살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로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들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사시는 요셉처럼 그래서 형통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